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몇 주에 걸쳐서 살펴왔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일 수도 있고 또 신앙인의 우리의 태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하시든지 다 맞겠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감사를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요청하시는 또 하나의 우리에 대한 요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 구할 것을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때라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했죠. 그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제사가 무엇이라고요? 오늘 시간에 얘기하는 것은 감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많이 치중해야 되지만 일주일 동안 기도 순서를 맡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준비할까 해서 여러 번 기도하시고 또 하나씩 기도문을 작성하실 겁니다. 기도하러 나오실 때는 기도문을 써오시는 게 모범적입니다. 들고 오셔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신 기도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뭐 이런 내용도 생각하고 저런 내용도 또 주일날 받았던 말씀 또 내가 은혜되었던 말씀 또 필기한 거 있으면 이거 옮겨다가 이렇게 기도 준비를 합니다. 이런 것들도 물론 준비하지만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기도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넉 주간에 걸쳐서 계속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할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다. 그것도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여서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고치면 쉽게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어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감사의 의무를 잊지 말고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기도를 가르칠 때요. 예전에 제가 교회학교 선생님일 때 손가락 기도가 있었어요. 뭐 첫 번째 회개하고 뭐 감사하고 간구하고 마지막에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손가락으로 꼭 필요한 기도의 요소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빼놓지 말도록 기억하면서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요소 중에 하나가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 기억나네요. 감사의 의무를 잊지 말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받았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할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사도 해야 되고 기억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청이나 간구나 신앙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가 수반되어야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청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밖에 택배기사 아저씨가 초인종을 눌러도 여러분들이 나가시기 직전에 거울 한번 보시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너무 막 이렇게 서로 뭐 부끄럽지 않도록 대충이라도 거울로 한번 이렇게 딱 훑어보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받으실 만한 자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자가 되어 있는지 먼저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나 자기 욕심을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어요. 자기 사랑을 가지고 하고 이게 너무 하여서 치닫다 보니까 이제는 욕심으로 나가까지 하더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용납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모습의 행동들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힌트에 성경의 말씀의 표현들이 있어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오도록 할 때에 화목제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말씀하셨어요. 화목제물. 하나님께 나올 때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여서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오라는 뜻입니다. 레위기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셨고 구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러 요청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절기에는 감사로 준비하여서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갖고 나와야 되냐면 화목 제물을 갖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뵈려면 구약시대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화목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됐다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란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화평함에 대한 감사의 표현들입니다. 내게 여러 가지 화평한 일들이 있죠. 내 몸이 적당하게 피가 흐르고 적당하게 온도가 유지되고 그러면 화평한 거죠. 그러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볼 때도 자기 각자 구성원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잘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하면서 화목하고 그러면 전부 다 화평한 겁니다. 가족 가운데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의 모습으로 나오라. 그에 대한 기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화평의 화목의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게 이미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주시지 않은 걸로 인한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자 나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가 사그러지고 감사가 없어서 이제는 오히려 불만이 되어지고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듯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불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불신앙으로까지 전개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입의 한마디의 말 같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들은 우울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고 마음과 입으로 나중에는 쓴물을 쏟아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태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은요, 정상이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을 넣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였을 때 그 속성이 하나님과 채널이 딱 맞아가지고요. 서로 귀가 딱 맞듯이 딱 맞아가지고요. 희한하게 자동적으로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속성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안 맞아요. 우리가 서양 사람하고 동양 사람하고 대화하면 서양 사람은 좀 이렇게 둘러서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동양 사람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대화할 때 저게 뭘 얘기하는지 도무지 대화가 잘 안 되듯이 내가 제약 가운데 빠져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하고 채널이 안 맞아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속성이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들은 자꾸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채널이 안 맞다 보니까 우리들은 자꾸 잘못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도 잃게 되어지고 바른 판단도 못하게 되어졌다가 이제 그게 딱 맞으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채널이 딱 맞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도 생기고요. 모든 것들을 바르게 볼 줄 아는 모든 것들을 통찰력 있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발휘하게 됩니다. 온전한 시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는 불평불만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입술에 쓴물이 나왔다고 표현했듯이 이제 주님과 우리와 그 속성적인 바른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단물과 같은 이런 물을 내게 됩니다. 좋은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 좋은 마음을 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서 더 받은 은혜가 왕성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십시오 하는데 은혜 주시니까요, 그걸 바르게 유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주신 은혜를 바르게 쓰지를 못하세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다 흘려보내세요. 다 소비를 해버리세요. 주신 은혜가 우리들에게 왕성하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역할들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의 태도입니다. 감사할 때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왕성하게 은혜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분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도 만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은혜를 잊고 무언가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하고 있는 자신의 일에 매이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래요. 자신의 일에 매여요. 몇 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자꾸 자기가 주목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을 때는요, 자기가 너무 크게 보여요. 모든 일들의 판단이 자기가 기준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불평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자주 이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마치 엄마하고 마트에 장보러 따라갔는데 이 장난감이 내 손에 없으면 불안해서 이 장난감 가지고 가겠다고 해서 이 장난감을 들고 엄마하고 마트에 들어갔는데 마트에 들어가 보니까는 내가 못 봤던 새로운 장난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저거 사달라고 막 떼를 쓰면서 소리 지르고 울고 주저앉아서 다리를 땅에다가 막 비비고 이러면서 가지고 있던 장난감을 팽개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들은요, 새로운 무엇인가, 내가 욕심으로 갖고 싶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필요하겠다 싶은 무엇인가, 그것을 갖고 싶어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내팽개칠 때가 많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보다 진열되어 있는 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놀던 이것보다도 저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가차없이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때를 쓰듯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거 달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과연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시겠냐는 겁니다. 제가 설교만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기뻐하시겠냐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람의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들으시겠냐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헤아려서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따르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떨 때는 시간이 많아서요, 어린아이들에게 조목조목 한 가지씩 충분히 설득하면서 가르쳐야 될 때가 있지만요, 어떨 때는 피해! 그러면서 설명하지 말고 그 아이를 저 길가로 밀어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25톤짜리 트럭이 달려오는데 애한테 앉아봐라. 저기 조금 있으면 트럭이 오는데 저거 부딪히면 엄청 아프다. 어째야 되겠니? 피할까 말까? 네가 판단해봐.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발로 차든지 잡아서 던지든지 일단 아이를 살려놓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욥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장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대단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니까 뭐도 받아도 된단 말이에요. 화를 받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복 달라고 해도 더 달라고 할 꾸러미가 내 호주머니에 꽉 차 있는데,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할 메뉴판이 한참 여기에 적혀 있는데, 욥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화를 주시더라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신다면 받는데 욥은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욥의 아내가 욥을 저주할 때에 대한 욥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작정하셔서 화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거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받을 수밖에 없고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욥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가치의 시각을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정평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것이에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일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은혜의 물가에 있는 사람은 평온한 마음이 있고요. 앞일에 대해서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욥처럼 담대하고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이미 손에 그것을 지니게 된 것처럼 고백할 거예요. 우리들도 모두 이 욥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욥과 같은 고백의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주님의 손에서 이처럼 좋은 것을 많이 얻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것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것 하나 없다고 해서 무슨 대수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고백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거 한 게 없는 거요? 별것 아닙니다. 많이 받은 것을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예상하지도 못한 것을 주십니다. 이거는 뭐 설교자가 설교한다고 지식으로 뿐이 전달 안 돼요. 경험해 보셔야지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짓지도 않은 데서 수확물을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짓지도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짓지도 않은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하십니다. 뭐 할 때요? 감사할 때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평, 불만, 원망,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있던 집도 빼앗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충분히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맷돌이 갈리지 않아서 먹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맷돌이 뭐예요? 갈아서 먹잖아요, 우리. 이로 갈아서 먹잖아요. 이가 상하고 소화가 안 되고 해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 산의 진미가 있어도 물도 한 방울 넘기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물 먹는 거 여러분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시는 겁니다, 이거. 못 마십니다, 나중에. 나중에는요, 물도 안 넘어가서요, 스프레이로 입에다 뿌려줍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이 되면. 물이 안 넘어가서. 그것도 안 되면 꺼지에 물을 묻혀가지고 입술만 축여주십니다. 아니, 물을 먹고 싶어요. 근데 물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있는 거 안 주셔도요. 우리 금방 고백했잖아요. 뭐가 아니라고요? 대수도 아니에요. 그거 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큰 거 아닙니다. 걱정 마십시오. 다 준비해 놓은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입이 쫙쫙 벌어질 일. 여러분들이 초풍 이런 말 요즘에 잘 안 쓰죠. 그죠? 그런 일들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어요. 기절 초풍할 일을 준비해 두셨어요. 주님께서 이런 것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잘하냐? 성경에 있는 단어들 몇 가지나 쓰나? 성경에 있는 어떤 얘기들 가지고 기도를 전개해 나가나? 이런 거 보시기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느냐? 그것 먼저 살피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예배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헌금 많이 하나? 깨끗한 옷 입고 나왔나? 좀 머리에다가 기름 좀 바르고 나왔나? 이것 보시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의 준비가 어떤지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쪼르듯이 불평하는 것은 성도의 건강한 자세가 아닙니다. 겸손한 자는요, 주께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앞에서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화를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랬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구하였으나 내 구한 것이 어때? 최선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최선이 아닐 때가 있어서 최선을 주시려고 내가 요청한 것을 뭐 할 때가 있으세요? 거절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 배를 탔더라면, 저 기차를 탔더라면, 저 버스를 탔더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 내가 배를 놓치게, 차를 놓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요, 앞으로 더 수준 높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살 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얻게 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주구장창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으라고 매달릴 게 아니라 한 방을 하나님 앞에 터뜨려야 돼요. 한 방을. 그래야지 하나님의 마음문이 쫙 하고 열리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망 불평 나오더라도. 짜증나고 빨리 안 주셨다고 막 떼쓰고 싶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딱 열려서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감사가 많을수록 많은 감사의 일들을 얻게 됩니다. 감사 없는 신앙은요, 앞에서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 한 것처럼 제물 없는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마시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십시오. 시작. 반대편에게도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얼굴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는 얘기하니까 얼굴이 환해지시죠. 그렇죠? 막 목석같이 얼굴의 표정을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오셨던 분도 감사합니다 하는 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얼굴이 그냥 눈 녹듯이 녹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의 상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리를 깨닫는다면 그걸 행동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만 한다면, 알기만 한다면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4장 17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니라. 그게 옳은 줄 알면서도 옳게 행하지 않는다면 이미 옳게 행할 줄 안다는 것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 그거 알잖아. 너 그거 이미 아는 법이지. 그렇다면 그거를 안 했어도 벌써 죄를 짓는 것입니다.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 사람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라고 얘기하세요. 주님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나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죄니라. 아는데 그렇게 실행하지 않았으면 야고보서 4장 말씀과 같이 알면서 실행하지 않고 나갔습니까? 나갔음에도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영광 돌리는 거지. 그게 뭐 죄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으니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거론할 때도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없이 제물을 드리는 것은 죄였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레위기 17장 처음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으시는 분의 속도에 맞추어서 한 목소리가 되도록 애쓰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우리나라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사장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숨기던 신령들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의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원하는 교훈이 언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우시아가 저지른 잘못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했죠? 제사장이 해야 될 하나님 앞의 분향을 우시아가 자기가 왕이었을 때 바쁘다고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오면요, 동일한 죄를 겁없이 지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했고 지금까지 잘했고 큰 죄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겠지 하고 그냥 들이대버리는 것이에요. 그냥 무조건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열심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요소 중에 세 번째 생각했던 게 열정, 뜨거움이었죠.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라는 생각은요, 바로 제사장 없이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난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내 기도를 충분히 받아주시지. 내가 뭐 큰 잘못을 했다고. 자기에 대해서 한 번도 재평가해보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주여, 이 모든 것에서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미자격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저를 받아주셔야 할 요소가 제게는 전혀 없습니다. 저나 저의 기도는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우리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손에 올려지게 하옵소서. 내가 잘나서 주님 앞에 어떤 조건이나 시험에 합격해서 당연히 나올 자로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거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면할 상대가 못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해주시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는 흥감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의지할 때 비로소 합당한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5장 12절에 보면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이라고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돈 1억 정도 헌금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나는 한 10억 있는데 10억 정도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저는 제 생명을 드릴게요. 아니면 우리 자식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받음이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제사장.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통하지 않고서는 쓸데없는 짓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인간 노름입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강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나의 기분이나 나의 취미생활이나
나의 무엇인가의 부족을 채우려고 하는 요소로 써서는 안 돼요. 예배는 또 하나님 앞에 나옴은 그런 의미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나올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나오게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개자가 되셔서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아니시라면 어떤 한마디의 말도 하나님 앞에 올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5장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에게 적당한 재물을 갖고 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조건 큰 송아지 갖고 왔다고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기에게 넉넉하여서 할만하면 송아지 재물도 갖고 오라는 것이에요. 송아지를 넉넉히 하나님 앞에 재물로 드릴 만한 사람이 비둘기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 송아지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돈이 좀 없어요. 그랬고 양이나 염소를 샀어요. 그러면 그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또 없어요. 나는. 비둘기를 살 돈뿐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비둘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재물 자체의 가치에 절대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재물을 갖고 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재물로 자꾸 살펴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재물이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재물을 가지고 자꾸 해석하다 보니까 영 다른 길로 가고 맙니다. 해석이. 재물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재물의 가치가 하나님이 받으시냐 받지 아니하시냐 조건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재물 자체의 훌륭함이나 값어치가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뭐 그런 거 유행했던 때가 있죠. 1000번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1000번을 드리는 겁니다. 1000번을. 하루에 10,000원씩 헌금하는 사람은 1000번을 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1000만 원이 되겠죠. 1000번을 끝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 안 끊어주고 헌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제 뭐 이래가지고 온 교회에 무브먼트를 일으킵니다. 1000번제 운동. 모든 성도가 100원을 하든지 1000원을 하든지 10,000원을 하든지 1000번 하자. 우리가 계속. 그러면 1년, 2년, 3년, 거의 3년 걸리겠네요. 그렇게 하려면. 하루에 매일같이 한다면 뭘 강조한 것입니까? 재물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재물을. 염소나 소나 비둘기나 그것도 정 없으면 고운 가루로 10분의 1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재물의 가치를 보고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 드리는 사람하고 밀가루 10분의 1 요만큼 드리는 사람하고 같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영 다르죠. 소는 몇백만 원 하는데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소 한 마리 가지고 아이들 대학 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소는 이따만 하고 큰데 이만큼 뭐 밀가루 요만큼 가지고 한 움큼 가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당연히 소 드리는 사람을 크게 보겠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재물의 가치라든지 재물 자체의 훌륭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동일합니다. 같아요. 충분히 받으실 만한 충분한 재물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연락될 만한 재물들이라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을 가지고 올 때에 어떻게 해야지 내가 받으시냐라고 얘기할 때 누구를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라고요?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가장 크고 비싼 것으로서 제물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질 때라는 것입니다. 값어치 없는 밀가루 한 움큼도 하나님이 소 100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실 때가 있는데 그것이 제사장을 통해서 드릴 때라는 겁니다. 제사장을 통하지 않는다면 소가 100마리가 아니고 1000마리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자기의 힘으로는 제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소고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도덕이나 우리의 윤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만 기뻐하신다고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헛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불공을 들이고 이제 입시철이 다 돼가니까 어디에 가면 무슨 산은 아주 그냥 빠꾸만 텀이 없도록 거기에서 이제는 죽치고 앉아가지고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붙게 해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들이 자기 신에게 갖다 바치는 그 재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교회는 돈이 없어가지고 한 달 한 달 관리비도 숨이 넘어가는데 절에는 돈이 많아가지고 사는 것마다 막 땅이고 집이에요. 얼마나 막 크게 비싼 걸로 좋은 걸로 많이 샀고 뭐 또 거기에는 뭐 재정 결산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는 뭐 12월 되면 뭐 재정 결산하고 예산 결산 다 보고하지만 절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그렇게들 열심히도 하고 그렇게들 많이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는 뭐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열심과 그 돈의 가치를 안 받으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하러 나올 때 주님께서 그 향을 피우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피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에도 제사장이 제물로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들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잘났는지 자기의 힘으로 그냥 돌격해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런 사람은 죽을까 하노라 성경이 얘기합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불나방처럼 불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돌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화복을 입지 않고서는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주를 만나러 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잘해서 실력이 있어서 뭐 나는 그런 달란트가 있어서 그런데 나는 많이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 가지고 나가면 되겠다. 나가보십시오.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코피 터집니다. 실망만 한내하고 돌았습니다. 그 사람.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줄 알았는데 나갔다가 오히려 대통 맞고 나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 나갔거든요. 자기 이름 들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면 될 줄 알고 자기를 통해서 돌파해서 하나님 앞까지 이르려고 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쌓았던 인생의 실수인 첫 번째 바벨탑입니다. 내 이름을 내자 한 것입니다. 내가 하면 되겠다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면하게 되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순전히 인간꾀였죠.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양극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는 양극. 그리스도 없이 스스로 담대하게 사는 삶.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쥐레밭을 그냥 용기 있게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 없이 너무 소심하게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라 오라 하는데 자기에게 갇혀서 하나님을 따라보고 나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삶은 용기 있게 가는 사람이나 못 가서 주저하는 사람이나 둘 다 위험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 의지하여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 야고보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할 줄 알면서도 안 하고 있는 우리의 죄악들입니다. 마지막에 우표를 붙이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침표만 그렇게 찍었지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필터링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직격탄으로 하나님 앞에 날아가지. 예수의 공로와 예수의 은혜와 예수님의 우리들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들 이런 거 묵상해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게 그것은 큰 은혜가 큰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큰 게 있고 더 원하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돌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게 신앙의 ABC입니다. 우리가 한 몇 주 동안 생각해봐야 했던 오늘로 이제 이 말씀은 더 이상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찾아봤던 이 요소들이요, 수준 높은 신학자들의 말기가 아닙니다. 이제 신앙에 입문하는 사람들, 이제까지 우리가 교회 울타리 안에서 생활했던 사람들,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요소들인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하고 마칩시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 나갈 때? 감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입에 달고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다리가 부러져도 감사합니다. 목이 안 부러졌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반찬이 없어도 그래도 밥은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병이 들어도 약 먹으면 나을 수 있다니까 감사합니다. 내일 죽는다 해도 천국 가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망불평할 게 뭐 있어요? 이미 받은 것이 엄청난 건데.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필터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여서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겸손을 떨어도 겸손이 아닙니다. 그게. 겸손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짓지 않은 것, 여러분들이 만들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복으로 얼마든지 더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러한 삶을 살겠다고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